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다시 일상의 또 한 주간의 월요일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또 용기와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어떠한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셔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처럼 저들의 모든 삶이 풍성한 결실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입술로 구하지 못한 것이 많아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에 오늘 163일차 마태복음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부터 시작합니다.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17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7장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모습을 함께 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오랫동안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자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하는데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님이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데려와 고쳐달라고 했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주님께 묻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 낙담을 소망으로 바꾸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한숨을 찬양과 기도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18장을 봅니다. 18장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은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여러 번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제자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이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강력히 말씀합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덕목은 존중입니다.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소문내지 않고 존중 어린 마음으로 직접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나서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권면을 하는 자나 잘못하여 권면을 받는 자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큰 분쟁과 분열만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하나요? 7번까지 하면 되나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탕감을 받은 그 종이 나가서는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안 임금이 이 악한 종을 불러 책망하며 말합니다. 3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18장은 전체적으로 그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크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받을 화를 말씀하시고,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형제의 죄를 대하는 방법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뼈있는 말씀들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 19장을 봅니다. 제자들과의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남쪽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4장에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거나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율법을 가르치나 아니면 율법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가르치나 보려고 의도적으로 고약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세의 율법의 본래 의도와 율법의 정신을 간파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의 뜻을 저버리고 이혼 증서 한 장 써주고 아내를 내쫓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공공연히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과 21절,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욕심을 비워야 하고 자기 공명심에 빠져 교만하지도 말아야 하며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물질이 많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 내 주장이 너무 많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내 계획이 너무 많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 세상의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대답합니다.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세상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쭐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역시 베드로다운 질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뼈있는 교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깊이 곱씹어 음미해야 할 말씀입니다. 20장을 봅니다. 20장에서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어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었습니다. 정당한 계약입니다. 그때가 오전 6시경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불러 일을 시켰고 낮 12시에도 장터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 없는 자들을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물때가 되어 일을 마치고 품꾼들을 모두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기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분명 처음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으니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며 주인됨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주님은 길에서 세 번째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지만 주님의 순한 예고는 제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바로 그때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주님께 와서 절하며 자기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겼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교훈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욱 낮아지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주님을 더 깊이 배워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장을 봅니다. 21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이 불과 5일이 지난 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또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 그 이튿날
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꾸짖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적 상징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논쟁을 벌일 때 주님은 다툼보다는 논리적인 말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번번이 죽였습니다. 주인은 고심 끝에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이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그 악한 농부를 진멸할 것이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악한 농부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분노하며 주님을 잡아들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주님을 선지자로 알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무리를 무서워하여 당장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동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며 견디며 이기며 그 길을 잘 감당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주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듯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 주님 주시는 상급을 예비하고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